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108배를 왜 해야 하나요? 꼭 108배를 해야 하는 건가요? 108번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또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절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숫자에 숨겨진 깊은 뜻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불자님들이 이러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108배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108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108이라는 숫자에 담긴 깊은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108배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108배를 하는 첫 번째 진리는 나를 낮추고 존경을 표하는 하심과 예경의 수행이라는 점입니다. 절이라는 것은 본래 불교에서 부처님께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인도에서는 스승이나 덕 높은 분의 발에 이마를 대는 것이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발을 만지려는 제자들을 허락하셨고, 이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절, 특히 108배 수행 시에 행하는 오체투지는 이마, 양 팔꿈치, 두 무릎을 땅에 닿게 하여 온몸으로 땅에 엎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다섯 육체가 땅에 닿는다는 의미를 넘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우주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법에 대한 지극한 존경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오체투지를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몸을 가장 낮추고 나의 모든 자아와 아집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하심이라고 부릅니다. 하심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결코 자존심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지혜와 겸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듯이 우리가 고통받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내가 옳다는 고정관념과 아집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생각에 갇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고통을 자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108배를 하면서 우리 몸을 땅에 대고 또 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심은 마치 비어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듯이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비울 때 비로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하심의 수행은 오만함과 교만을 버리고 모든 존재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나아가 절은 참회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말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행동으로 지은 업까지 수없이 많은 업을 쌓아가죠. 부처님께서는 삼업이라 하여 몸, 말, 생각으로 짓는 행위가 모두 업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108배는 이러한 삼업으로 지은 과거의 업장들을 참회하고 마음속의 번뇌와 어둠을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이 됩니다. 신체의 다섯 부위를 바닥에 닿게 함으로써 나의 모든 번뇌를 땅에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면서 새로운 마음과 청정한 의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오체투지로 삼보일배를 하는 것을 예경, 참회, 그리고 하심의 의미를 모두 담은 매우 중요한 수행법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끈질긴 오체투지 순례는 바로 이러한 깊은 의미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장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08배는 단순한 육체적 운동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모든 존재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며 스스로를 정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매우 깊이 있는 영적 수행인 것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번뇌를 끊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8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인간이 가진 108가지 번뇌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뜻, 육군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육경을 접촉할 때 일어나는 모든 번뇌와 갈등의 종류를 108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108가지 번뇌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게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8배는 이 108가지 번뇌를 하나하나 끊어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번뇌 하나를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108배를 하는 동안 오로지 절하는 행위에만 집중합니다. 번뇌의 덩어리인 우리 마음은 항상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복잡하죠.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에 대한 불만 등 수많은 상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108배를 하는 순간만큼은 오직 나의 몸의 움직임과 호흡, 그리고 절하는 행위에만 몰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몰입은 자연스럽게 번뇌로부터의 일시적인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잠시나마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험이 쌓이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번뇌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108배는 단순히 정신적인 수행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108배는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전신 운동입니다. 20분 정도 꾸준히 108배를 하면 몸의 각 부분을 고루 움직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강화하며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효과를 주면서도 절이라는 행위 속에 담긴 불교적 의미가 더해져 더욱 깊은 수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불자님은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정형외과 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괴로워하셨죠. 그러던 중 절에 오셔서 108배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절을 못하셨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꾸준히 하신 결과 놀랍게도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몸의 기력이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기찬 모습으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방송에서도 108배를 통해 무릎,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당뇨, 불면증, 우울증, 고혈압 등의 질환이 개선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실제로 108배를 꾸준히 하면 혈당 수치가 낮아져 당뇨가 개선되고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108배가 전신 유산소 운동이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절을 하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마음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절을 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명상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숫자를 잊지 않기 위해 숫자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복잡했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때로는 막혔던 문제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한 불자님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108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이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108배는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수행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평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수행법을 우리가 등한시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나를 돌아보고 성장하는 깨달음의 수행이라는 점입니다. 108배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절을 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번뇌는 어디에서 오는가? 법륜 스님께서는 많은 분들의 고민 해결책으로 108배를 권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108배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통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을 하는 동안 우리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TV, 인터넷 등 수많은 매체가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08배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약점과 강점,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탐색하게 됩니다. 거울에 먼지가 잔뜩 껴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듯이 우리 마음에도 번뇌와 아집이라는 먼지가 쌓여 있으면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108배는 이 마음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내어 우리의 본래 모습을 선명하게 비춰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고 자기 성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번뇌와 탐욕, 성냄과 어리석음을 직시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은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한 불자님은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불안에 떨며 미래에 대한 걱정만 가득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비교,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 등 복잡한 감정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108배를 접하게 되었고 매일 꾸준히 하면서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절을 하는 동안에는 오로지 절에만 집중하고 절을 마친 후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 불자님은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결국에는 원하는 직장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는 합격 후에도 꾸준히 108배를 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직장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108배는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키워주고 자신을 돌아보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례를 넘어 현대인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자기계발이자 정신수양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8배는 하심과 예경으로 자신을 낮추고 존경을 표하며 108가지 번뇌를 끊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하는 깨달음의 수행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108배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우리가 이 108배 수행을 매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게 시작하여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108배를 다 하려고 하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부담스러워서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수행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금방 지쳐 쓰러지게 되죠. 그러니 처음에는 10배, 20배, 30배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하고 점차 숫자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거르지 않고 하는 꾸준함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이부자리 정리하듯이 절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0일 목표를 세워 달력에 표시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하십시오. 우리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듯이 108배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6시 거실 한켠에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그곳에서 절하는 식으로 말이죠. 장소가 여의치 않다면 마음속으로 절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수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수행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반복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긍정적인 습관을 심어줄 것입니다. 셋째,
집중의 도구를 활용하십시오. 108배 전용 염주를 사용하거나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번뇌를 하나하나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절을 하십시오. 염주는 절을 할 때마다 한 알씩 넘기면서 숫자를 세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번뇌를 끊어내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08배 경전을 틀어놓고 함께 따라하는 것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 오직 절하는 행위에만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넷째, 느린 호흡과 함께 하십시오. 절을 할 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절을 하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속으로 성불하십시오를 외치고 숨을 내쉬면서 제가 성불하겠습니다를 외치는 식으로 반복하면 좋습니다. 또는 숨을 들이쉬며 몸을 일으키고 내쉬며 절을 하는 식으로 호흡과 동작을 일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호흡을 통한 명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마음이 더욱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바르게 호흡하는 것은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을 목표로 하십시오. 수행은 결코 완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절을 다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마음이 번잡하여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려는 마음과 노력입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면 되고 오늘 힘들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십시오. 수행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보듬는 과정입니다. 비록 하루에 한 배를 하더라도 그 한 배 속에 담긴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한다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08배는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수행입니다. 108배의 의미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108배 수행을 통해 번뇌는 소멸하고 몸과 마음은 건강해지며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